네, 이제 우리 고 박성진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백엽 사모님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우리 땅의 사람들 모여서 박창빈 목사님 11주기, 성백엽 사모님 3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용하게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 박창빈 목사님과 성백엽 사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사람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과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헌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옛날부터 있던 여관집이고 그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잠깐 다녀가는 나그네입니다. 박창빈 목사님도 11년 전에, 성백엽 사모님도 3년 전에 이런 인생의 법칙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런 인생의 법칙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어른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보내실 때 우리 모두는 이별을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슬픔을 함께 했던 분들과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따님과 사위와 함께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창빈 목사님, 성백엽 선생님은 선한 삶을 살아가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둡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님 박선호 선생님과 사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시간은 빠르고 지나간 시간은 짧은 화살처럼 빠르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땀 흘림의 성실과 노력으로 가꾸어가는 중에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삶이 권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놀라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어떤 고난도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추도하는 이 시간 한평생을 믿음으로 사신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교회에 덕을 세우면서 일하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인들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성경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뒤에서 읽으셨을 텐데 김혜영 원기전 팀장께서 나오셔서 읽겠습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 유태수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추모 예배를 양평에 가서 드리기로 했다가 오늘 이 평소에 사실은 이 집으로 모여서 드리기로 한 거는 너무나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예. 그 날도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뭐 0도까지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거기보다 여기 아늑한 공간 그리고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요 옥상 여기 다락방이 늘 새벽에 기도하시던 그 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또 이 장소에 우리가 많이 모였던 공간이고 그래서 오늘 사모님 3주기 탈상 그런 추모 행사를 하기로는 너무나 좋은 공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두 분이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래에 이제 이 뭐 탈상 이런 거 하더라도 가족끼리 뭐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두 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3년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또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또 두 분과의 그런 그 인연과 이런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두 분이 엄청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빈 목사님 그 돌아가신 지가 벌써 11년이 되었는데 딱 지금 제 나이예요. 그 박창빈 목사님 돌아가신 나이가 제 나이, 지금 딱 제 나이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 이틀 전에 우리가 그 이러저런 일로 목사님하고 같이 여럿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아무 일 없이 좋은 얘기들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이틀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물론 뭐 주변에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우리 집에서 장남이라 형님이 없기 때문에 박창빈 목사님 늘 형님같이 친형님같이 그렇게 하는 일도 뭐 총회사회부 일 같이 늘 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봉사에 통해서든지 늘 이제 같이 일을 해 오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떠나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살아있다고 해도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게 그냥 마음판에 그냥 콱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그리고 보람되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정말 명심 또 명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되돌아보면 그때 뜻하지 않은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에 아는 분들도 그렇고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가시기는 하셨지만 그때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래도 아무 어떤 내가 이렇게 살았을 걸 하는 그런 건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유감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짐을 했어요. 이후의 삶을 우리 박 목사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박 목사님 가시고 나서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그 박 목사님이 하셨던 일을 더 이어가는 그런 추모 사업을 함께 하자 하셔가지고 BSM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쭉 같이 해왔고 그 일에 사모님께서 정말 또 적지 않은 큰 돈을 이렇게 희사를 하셨고 그걸 가지고 장학 사업도 하고 북한도 없는 일 또 여러 가지 사회 선교를 위한 일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올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모님께서도 그 일을 하시면서 또 스스로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후배들, 친구들 또 많이 사귀시고 하셔서 크게 보람을 느끼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모님 성품이 사실은 조용하신데 또 내면은 굉장히 굳세신 분이셨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깨끗하신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추모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그 전에 제가 사모님께 받았던 이 선물로 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부족함이라는 이 시집과 바람이 다니는 길을 따라라는 이 시집을 받고, 그때도 이제 읽었지만 이번 이제 추모 예배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귀절들이 여러 귀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귀절이 다 이렇게 마음에 울림을 줬지만, 그 중에 제가 엄청난 울림을 받은 귀절은 이 귀절이 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 무게의 영적 혼돈이나 오류에도 이렇게 그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귀절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절을 제가 탁 맞닥뜨리면서 한 대 꽉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감각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왔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머리카락 한 올 무게의 영적 혼돈이나 오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허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을 보고, 정말 놀랍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나도 좀 더 이러한 그 순수함, 또 어떤 진정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더 아로새겨야 되겠다, 그런 이제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 그 쓰신 글 중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마음이 되니 자유롭다, 이런 비전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라는 게 결국 아무 때라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아무 때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바로 가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귀절이 생명 안에 하나 되는 길, 이런 귀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결국 추구하신 어떤 마지막 지향점, 그런 것은 바로 세상 만물이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길을 사모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또 이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상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모님 떠나보내신 그 슬픔에 계속 더 잠겨있지 말고, 이제는 그 슬픔은 털어내고, 사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길들, 그 마음들, 그 어떤 소망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이어서 살아가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탈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샘이 점점 넓어져서 깊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양옆에 수많은 생명나무들을 길러내고, 그 생명나무에서 엄청난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생수와 생명나무의 그런 역할을 두 분을 이어받아서 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세상에 맺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창빈 목사님과 성백역 사모님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며 추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두 분의 삶과 뜻을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우리들 오늘 이 3주년 탈상하는 이 추모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분의 삶을 기억하고 두 분의 뜻을 이어받으려는
그 다짐을 굳게 하며 우리가 함께 두 분의 뜻을 더 넓게 깊게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송가 526장 BSM 주제 찬송 두 분이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진행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아예 오라 이곳에 손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기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동하네. 빈군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명을 마시다가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주성 사무총장님, 대국민력분단단신협의회 사무총장님께서 고 박창민 목사님 답장을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현역 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 목사님이 원하셨던 모습이고 이 집을 재건축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모습. 그리고 기도방을 여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따뜻한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공간을 높이셨던 이유는 여기서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들 치유가 필요할 때 음악이 필요한데 여기서 음악을 들으면 너무 멋지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음악이 풍성하게 들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목사님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처음 뵙는 분들 계시고 저를 또 만나신
보셨는데 또 여러 번 보셨거나 처음 본 분들도 계셨는데 이것이 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준비하셨던 계획하셨던 일들이었다. 한 번은 북한에서 시감자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데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시감자 전문가가 누구야 그랬더니 대관령의 장동칠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연줄이 안 닿다 보니까 그분을 가르쳤던 스승이 누구냐. 그게 이제 서울시립대 이용범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을 찾아서 장동칠 박사, 당신 제자를 소개시켜달라 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립대에 가셨거든요. 근데 이용범 교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분이 농촌진흥청에 계셨고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남과 북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박정희 목사님 한 말씀 더 하셨다는 거죠. 그럼 당신이 합시다. 제자보다 스승이 낫겠지. 그걸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범 교수님은 월드비전 자문으로 모셔왔어요. 그 인연이 대한민국의 농업 전문가들, 특히 최고의 학자들이 다 월드비전 농업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인연이 우리 김계영 소장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감자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북한 애들이 막 덜덜덜 떱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민들의 먹는 문제 감자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일의 교시가 있었던 거죠. 이게 감자혁명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시감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시설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월드비전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과연 이것이 자기 막말로 얘기하면 자기 수령의 교시인데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끝까지 설득을 하시는 게 박창민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합의서를 만들어 오는데요. 그 합의서를 만드는 기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북한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통일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고. 기간이 지났다. 허가된 기간이 지났다. 월드비전도 되게 부담스러웠던 기간이었는데 그분이 아무 소식 없다가 나와서 흔든 것이 합의서였습니다. 근데 그때 박창민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그게 몇백억짜리라는 거예요.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먹는 거 도와주자니 하자 라고 하고 나오셨던 거죠. 근데 다행히 그의 뒤에 오재식 회장님이 계셨고 오재식 회장님이 국제본부에 그 돈을 뽑아오십니다. 그 돈을 다 대주고 월드비전은 그때 IMF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몇 년 동안 그 빚을 갚아가면서 시감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감자 사업이 다 끝나갈 무렵에 북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 감자가 성공했습니다. 목사님 저 뒤에 보이신 게 저 감자밭이거든요. 감자 지금 감자밭인데 감자가 성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기업을 넘어서 우리가 통일된 조국에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겁니다. 우리 민족을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북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재정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부로 약속하지 않았으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박창민 목사님의 생각이셨고 그 뜻대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월드비전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박창민 목사님이 북한 애들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월드비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규정이 있거든요. 국제본부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마음에 꼭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많은 동역자들 목사님이 같이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김종희 목사님. 목사님이 내가 해줄까? 합시다! 라고 약속하시는 목사님. 월드비전 재정으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 뒷속말을 말씀드리죠. 김종희 목사님 또 오셨군요. 이눈바라
오자마자 김재인 목사님 연산교회 가셔가지고 야 북이 이걸 원하는데 이건 월드비전이 못해. 당신이 하시오. 그럼 김재인 목사님 그 재정을 장로님을 설득해서 일부를 배워 주시고 그렇게 사업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내가 한다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했다면 아마 목사님 계획대로였으면 벌써 통일하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통일이 안 되는 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길게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은 짧게 기도하십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늘 주기도문이셨습니다. 주기도문, 그러니까 저랑 기도하자 주기도문하고 일을 시작을 할 정도로 목사님 주기도문에 모든 자기 기도를 다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남제일교회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 꼭 늘 그쪽에 전화하셨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연이 사실은 저한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김종인 목사님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한테 한 말씀 하십니다. 이제 네가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그게 김종인 목사님 저한테 주셨고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이 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전해주셨는데 그러고서 1년에 2번씩은 꼭 북한팀이 밥을 사주셨습니다. 필요하면 얘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남북관계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김재일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마지막 발인 예배 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연들을 이어주셨던 것이 목사님이셨다. 목사님 북한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목청이 좋으셔서 언제나 노래를 부르면 많은 북한 친구들이 목사님을 주목했던 그리고 언제나 유쾌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씁니다. 북한 애들한테 상중에 목사님 돌아가셨다. 근데 답이 안 옵니다.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됐습니다. 북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남북 학자들이 맨날 매년 심포지엄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농학자들과 북한 친구들이 중국으로 나왔고 우리도 갔습니다. 북한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니들 왜 답을 안 해? 몰랐대요.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일이다 이건. 공무가 아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 서신을 전달하지 않았대요. 그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자 중에 한 분이 자기 세미나에 발제를 하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사고 하나 치려고 한다. 어떤 사고를? 그건 지금 얘기 못한다. 네가 반대할까 봐 못하겠다. 아무튼 사고 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영일 박사님, 감자 박사님. 근데 이분이 자기 발제를 쭉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에 목사님 초상, 이 장례 치를 때의 그 화면이 탁 뜹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걸 바라보며 울먹 계십니다. 박창민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가 목사님 앞에, 영장 앞에 묵념합시다. 그리고 남쪽, 북쪽 학자들이 다 같이 묵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북한 친구들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고개만 숙여 뜹니다. 그게 또 서운했습니다. 같이 울었으면 좋았을 거. 같이 서운해졌으면 좋았을 거. 그리고선 다음 해에 평양에 들어갑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북한 농학자들이 술 한 병을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검은 돌버섯 술. 목사님이 술을 그 술을 좋아하는 게 북한 친구들이 그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늘 그 술을 시킵니다. 북한 친구들 먹으라고. 근데 북한 친구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술로 검은 돌버섯 술을 이야기하거든요. 학자들이 자기네 돈으로 검은 돌버섯 술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저한테 줍니다. 선생님, 목사님 돌아가신 거 저희 압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수에
목사님 앞에 술 한 잔 못 따르는 게 너무 원통합니다. 이거를 사모님께 전달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술 한 잔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북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되게 좀 어색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학자들의 술을 사모님과 같이 그 전 앞에 목사님 산소 앞에 올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북도 남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소천은 하나님께 가시면 이게 서운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못 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보자고. 이유는 자기네가 안 된다. 남북관계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다. 그건 정해져 있는 팩트다. 근데 그거를 계속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상황이 어떤지를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한 2사람 정도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2명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잠시 후면 점심 먹으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좋은 소식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그냥 팩스 한 장,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동안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장통합과도 저희가 인연을 많이 맺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도농사회처가 저희 분야 회원단체이고요. 진방주 목사님께서는 한 달에 2번 정도 꼭 전화 주십니다. 본인이 계셔서 사회를 하게 되셨을 때 월드비전과 MOU를 체결하셔서 북한 농업에 대해서 협력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체크해주고 계시고 저는 도농사회처 전문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 목사님께서 맺어주신 그 인연들이 저는 어떻게든지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리 협력한 동역자 안에서도 어떻게 꽃이 피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거는 사실 책을 쓰셨습니다. 감자꽃이 피었습니다. 책을 쓰셨는데 책이 반만 나왔습니다. 원래 목사님 쓰셨던 책은요 5손가락, 10손가락이 일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5명, 남쪽의 5명, 10손가락이 같이 일했던 모습을 썼는데요. 저하고 김영 팀장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북한의 5명은 지워주십시오. 잘못하면 그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북쪽의 5손가락을 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고 내가 빼겠는데 니들이 원하는 빼겠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저희 후배들한테 남기셨습니다. 그 일을 저희들이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목사님 많이 그립습니다. 목사님께서 울기도 많이 우셨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 상상하지 못하시겠지만 많이 웃기도 하셨고 많이 실망도 좌절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시는지를 봐왔기에 저는 목사님이 오늘 많이 그립습니다. 지금이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눠주신 총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배엽고 성배엽사님 회상은 우리 이은서 선생님이 오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온 애교마 지호지옥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기억력이 이제 빨간 신호등이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선생님과의 인연인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으면서 시작되었고, 예, 그렇게 저는 선생님이 이끄시는 사업계획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떠올리면 제 마음속에 항상 밥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떠오르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선생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영화도 보고 또 연애 상담도 하고 취업 상담도 하는 그 시간들이 모두 저에게 따뜻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선생님이 늘 물으셨어요. 국어국문학과는 왜 갔니? 이제 국물도 없는 학과다 막 이러시면서 왜 갔냐고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글로벌에서 글로 벌어먹는 세상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 질문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늘 제가 길을 찾으라고 이제 격려와 관심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사회복지사를 또 공부를 시작했고, 그 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선생님께 배운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선생님을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과 믿음이 떠오르는데요. 처음 한국에 와서는 교회와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주일이 되면 교회 갔니? 라고 계속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집으로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농담처럼 주고받던 대화 속에서도 선생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끊임없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매일의 만남 속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삶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저 또한 대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늘 마음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 목사님, 사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귀한 자리가 있게 도와주신 또 언니와 형부께도 마음 깊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윤서 스님 사모님 대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창민 목사님, 성백엽 사모님 육성을 들을 수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지 위해서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이 영상이 있나요? Announcement. Announcement happening. 들어가는 것은 마을동 뚝방 판다천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금화 아파트, 또 현저동, 금화 아파트 건너편 현저동 이 판다천 들어가고, 그리고 낙산 아파트도 들어가고, 도시문제연구소의 연이 시작했지. 그 당시 두 지역으로 나뉘어서 훈련이 진행됐는데, 이 청계천을 비롯한 삼동네에 남아있는 한자촌 지역, 그리고 아파트로 지은 시민 아파트들이 세워지는 때거든요. 시민 아파트 세워지는데 들어가서 거기는 정말 주민자치회가 시작부터 조직이 됩니다. 사고가 나서 이전에 그건 내가 볼 때 도시민주연구소 주민조직 훈련이 대단히 참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알다시피 그 지역들, 특히 시민 아파트가 형성되는 그 지역은 팔도에 내놓아서 다 버렸는데,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별 상황이 다 벌어지는, 그 속에서 참 그 살인도 이루어지고 또 피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작지만 일정적으로 또 보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데서 이걸 막기 위해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대로 자기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데 이게 분기점이 된 게 와와부터 붕괴후에 와와부터 붕괴후에는 이 판자촌 주민들이 아파트 생활권을 좀 추측을 했고 아파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그 시민 아파트가 이 기사 져준 게 아니고 매년 그 상환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민 조직이 필요했고 또 그러한 그 이슈를 가지고 뜻을 지역사회 조직을 진행되고 저희들은 지금 상황으로 그 정도 그러면 그때에 박정무사님은 망원동 뚝방에 들어가 사시면서 아파트 건물을 보시는 그 후에 들어갔어요. 그 후에. 저는 그래서 장원시장고등학교 사직하고 이 도시민들로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온 3개월 사이에 이런 경험을 자유롭게 했죠. 그 뚝방 훈련 받으실 때 들어갔을 때 어떤 훈련을 또 중국대로 같이 들어가고 중심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 초점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있는 이 뚝방의 판자촌 이 환경 개선 그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뚝 넘어가면은 거기에 앉아서 신문 보고 앉아있는 사람 큰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야말로 거기 이제 이 하수처장이 바로 넘어가 있었는데 서울시의 파렴하는 다 그쪽에 모여있다 할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전혀 그런 그 상황 개선이라는 것일 수 없고 화장실이 없고 뭐 하수처장에 따라서 그런지 화장실 개념도 없고 그거는 거기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동사무소나 구에서도 그런 생각을 미치지 못하고 그 양반들은 이제 그걸 언제 어떻게 혼내야 문제였고 저희들은 있는 그 현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비록 북방의 판자촌이지만 이것도 사실 그 어느 지역 그 저지대에 수해가 나가지고 집단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 세우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개발 사업과 또 이왕이면은 여기 앉아있는 이상 이미 이 주변에서 시민 아파트는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우리 시기에 맞는 주택을 한번 형성해보자. 그게 이제 망원동 뚝방에서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엄마 거는 이제 아주 짧아요. 아까 그거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멘. 바로 이 자리네요, 이 자리. 네네네. 키운 소녀 같습니다. 아까 이 아재 개그인데 사모님이 어디 출신인지 맞춰보십시오. 아까 홍상태 목사님이 사모님은 참
여리고 소녀 같다 해가지고 여리고 출신 아닌가. 죄송합니다. 너무 아주 재밌어하셨어요. 저도 지금 노안이가 왔었잖아. 이승열 목사님 어디 가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어, 예. 방에서. 우리 이승열 목사님 예. 오늘 우리 많이 하셨습니다. 1년을 넘게 갈고 닦으죠. 우리 모임에서는 이렇게 이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잘 보지는 못하는데 재작년에 안식관 요역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던 것이 어떤 특별한 순서의 조가나 또 이렇게 뭐 악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우리 선옥 씨 부부가 이제 특송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그래도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은 못하지만 이제 트럼펫을 좀 한번 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안을 했더니 올해는 탈상의 개념으로 축제적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악기를 색소폰으로 아직까지 그 아마추어 수준이기 때문에 미숙한 거를 양해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뭐 또 반주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냥 기교를 부르지 말고 순수하게 찬송을 하자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494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두 절만 하겠습니다. 에코인데 들어가는 거 보니까 준비한 게 없습니다. 딱 졌습니다. 준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네, 진짜 삑사리조차 은혜가 됩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죠? 오늘 찬송. 네. 연주. 유족 인사 됐습니다. 우리
저는 짠디는 예. 이 사람이 작년에는 단락단락을 하고 제가 이제 번역된 거를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 자기가 굉장히 시적으로 쓴 게 그게 그 중간에 잘리고 그 흐름이 끊기는 게 싫다고 통째로 읽겠답니다. 그 통으로 다 읽고 제가 그냥 그 혹시 뭐 못 알아듣시기 위해서 그냥 번역한 이거를 읽겠습니다. Thank you all for coming. Thanks so much for accommodating us and sitting on the floor. Thank you very much. It's really beautiful.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 좀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 계시고 쭈그려 계시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이런 거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Okay, in English. So, 3 years have passed, yet the echo of my mother-in-law's voice still resonates within me. A gentle melody of love that time cannot diminish. She loved me with a fierce, unwavering warmth, a love that feels a present today as it ever was. I can still vividly recall those quiet moments, my hands tenderly massaging her tired feet before she drifted off to sleep. Her sweet, knowing smile would appear and she'd whisper, "The doctor is here." We'd erupt in laughter, our shared jokes and light-hearted banter filling the room, a testament of joy she found in our simple moments. She was a radiant presence, always brimming with a zest for life. Our walks were journeys through her captivating world, where she'd weave tales of history and beauty, her stories painting vivid pictures in my mind. Even on the bus rides, she would lean in, her eyes sparkling with, as she pointed out landmarks and eager to share the world with me. Her attentiveness was a gift. I remember mentioning almost in passing I desired to have a large umbrella. When I visited next, there it was, waiting for me. A tangible expression of her thoughtfulness. One memory that holds a particularly tender spot in my heart is the battery bell we got her. It was a small thing, in a way, for her to signal us when she needed something. She would squeeze the bell and there I would just rush towards her, her heart quickening, a rush of love and concern propelling me, her smile. When I'd arrive, she would ask, I would ask her, "Yes, Mom, is everything all right?" It was like pure magic, and she would reply, "Oh, I just wanted to say hello." That would fill me with a proud, profound sense of being cherished. I believe she savored that rapid response, that visible demonstration of my eagerness to be at her side. That bell, however, holds a magic beyond its practicality. Even after she had left this mortal coil, my wife and I were sitting at the dining table, lost in quiet, our grief, when a sound broke still. Even after she left this motor, Our familiar gentle chime.
You guessed it. She rang the bell. Even after she left, she rang the bell. Mom rang the bell. It's a moment that sends shivers down my spine. A powerful testament to our enduring energy. A connection that transcends the veil. Oh, I could go on and on, but the tapestry of our shared life is woven with countless threads of pure affection, devoid in any harsh words or misunderstanding. She possesses an aura, an essence of a truly enlightened soul, an avatar among us. I will forever hold my beloved mother, back you up from the deepest chambers of my heart. My love her eternal flame. I will always love my mom forever. 번역을 이제 짧게 얘기를 하면 3년이 흘렀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내 안에 울려 퍼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부드러운 선율처럼 어머니는 나를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따뜻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어머니께서 잠들기 전에 제 손으로 어머니의 피곤한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던 그 고요한 저녁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다정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The doctor's here. 의사 선생님 오셨네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함께 나누는 농담과 가벼운 대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안방에서 했죠. 이는 어머니가 우리의 소박한 순간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눈부신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산책은 어머니의 매혹적인 세상을 여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역사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주셨고 그 이야기들은 내 가슴속에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엄마는 몸을 기울여 여기 중요한 장소들, 랜드마크를 가르치며 눈을 반짝이며 세상을 저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세심함은 선물 같았습니다. 큰 우산을 갖고 싶다고 툭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다음에 엄마를 찾았을 때 그 우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려 깊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던 기억 중에 하나는 엄마를 위해 준비했던 배터리로 된 벨이었는데 작은 물건이었지만 엄마가 무언가를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엄마가 벨을 쥐고 울릴 때마다 저는 즉시 그곳에 도착했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사랑과 걱정이 저를 이렇게 가득 채웠지만 엄마에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냥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헬로 이러셨거든요. 인사하고 싶어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소중히 여긴다는 깊은 감정으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엄마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그 빠른 반응들, 그 눈에 보이는 표현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이 실용적인 어떤 프랙티컬 이거를 빼고도 넘어서 마법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건 진짜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러니까 아내와 저는 식탁에 앉아 이 슬픔의 고요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정말 어떤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익숙하고 부드러운 종소리였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종이 울렸습니다. 띵띵띵. 엄마가 종을 울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에너지, 베일을 초월하는 연결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테피스트리는 가혹한 말이나 오해 없이 순수한 애정의 수많은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깨달은 영혼의 아우라, 본질, 우리 사이에 깨달으신 분, 성인의 그 느낌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엄마 백엽을 영원히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할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제 사랑은 영원한 불꽃입니다. 저는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저의 어머니 백엽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시를 쓰는 저희 엄마하고 이게 지금 어떤 주파수가 맞는 그런 느낌이 나고, 저는 이 글을 늘 이렇게 써가지고 읽었는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그때 그 순간에 나오는 그대로 이 가슴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다 가슴으로 통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늘 타입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읽었잖아요. 소상 때도 읽었고 대상 때도 읽고 오늘 탈상인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울렁울렁하면서 살랑살랑하면서 굉장히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또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 모든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처음 시작 때부터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탈상이라는 이제 사는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여기 지금 월차 내고 월요일 날 오신 분 정말 어디 딴 곳에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신 이 모든 여러분들께 어떻게 감사를 다 표현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 아빠는 11년째예요. 근데 의리의 정말 돌쇠들 정말 어떤 그런 걸로 11년을 이렇게 가족도 아닌데 찾고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존경심을 표현한다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저희 엄마 이번 3년상으로 이제 탈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행사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또 울컥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또 언제 뵐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이렇게 한 자리로 모이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이유를 주신 거죠. 모일 수 있는 이유를. 그래서 이렇게 만난 자리를 한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털어버리고 마무리를 짓자라고 하니까 너무나 서운함도 오고 또 시원함도 있고 시원함은 이게 행사를 해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신경이 계속 쓰입니다. 다리를 쭉 뻗고 못 자요.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어떤 걸로 오시기로 한 분이 또 어떻게 됐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내려놓는 어떻게 연락이 안 되니까 또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해가지고 아까는 앉아서 잠깐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그냥 영원히 지금 이것에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깨달음이 온 거는 찰나찰나 순간이 영원함과 연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를 기억하시고 그리워하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거구나. 영원함으로 돼 있다. 라는 그거를 느끼게 되면서 제가 위로를 좀 받았고요. 이게 시간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 거죠, 지금. 오늘 예배 지금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언제 눈 깜짝하니까 지금 1시간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나 아쉽고 여태까지 11년간 저희 아버지를 계속해서
추도식에 이렇게 오시고 정말 추모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머릿속으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엄마 3년 지금 이제 탈상까지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 감사, 이거는 이 단어,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니까 정말 제 가슴에, 또 제 남편이 드리는 이 가슴의 그 울림, 진동, 파장으로 느껴주시길 바라고, 탈상 이거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반드시 또 집을 새 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금요일, 토요일 칠했습니다. 싹! 1년에 한 번 하는 1년씩의 그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해도 되잖아요. 탈상 전에 해야 된다고 금요일, 토요일 11시까지 쫄쫄 굶어가면서 싹 해가지고 거기에 또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오시는 분들에게 또 이런 어떤 더 깨끗한, 이렇게 잘 관리하고 되어 있는 그런 BSM 하우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 정말 또 많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 영어 뭐 상관없어요. 제 보니까 저기 윤서가 형부 귤 드세요. 형부 하면서 가슴으로 얘기하니까 다 통하더라고요. 그냥 한국말 하시면 되고 아무 부담 없이 이 사람하고 교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모여주신 모든 한 분 한 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몇인가요? 43분 가야 됩니다. 1시 예약되어 있는 음식점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이 아쉬움은 또 제가 각자 다 또 연락을 드리고, 또 약간의 어떤 그런 뭐가 있었냐면은 너무 아쉽다. 이런 행사처럼의 어떤 그거가 부담되면은 그냥 우린 가족이니까 그냥 우리가 나왔을 때도 1년에 해서 뭐 엄마 아빠 뭐 또 한번 기념으로 해서 뭐 그냥 모이죠 하는, 그냥 모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누가 뭐를 막고 없이 모여가지고 밥을 또 먹는 거죠. 번개팀. 그런 식으로 탁 해도 또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이런 것도 계속 또 와달라고 하기가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짓는 것이 탈상이니까 상복을 벗는다라는 그 의미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보내고 했다라는 그거의 그 슬픔에만 계속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또 남은 삶에 또 그거 나름의 또 이웃과 함께 또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그런 걸로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마무리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데 먼저 앞으로의 기획함 지금 뭐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선물이 이렇게 넣을 거에서 모든 분들 오신 분들에게도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끝마무리지만은 열어놓죠. 근데 이런 저기 행사는 쉽지는 않다. 왜냐면 다들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밥을 먹죠 하면서 번개팅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 네,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 네. 그거 말고 그것만 저기 양평 그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예배 끝난 후 고 박정희 목사님, 성빈 사모님을 기리며 점심 식사를 전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걸어서 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식사와 선물을 준비해 주신 박선옥 현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아직 광고죠? 네. 광고니까 지금 우선 첫 번째 광고가 우리 윤서 씨가 첫째가 많이 울고 찡찡대기 때문에 지금 구성을 제가 좀 더 자고 가라 그랬는데도 오늘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저 친구가 아까 강북이라고 그랬나? 강변 쪽에 거기 고속터미널이 있는지 그쪽에 가는 거기로 가는데 오늘 차로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쪽 방면으로 어떻게 가시는 그 분이 없으신가요? 그쪽으로. 차는 없고 전철로 알아요. 전철은 아는데 애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게 없나 해서 지금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거 지금 왜냐면 되면은 짐을 놔두고 가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짐을 지금 싸가지고 지금 그 음식점을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방면은 없으신가요? 그쪽 일단은 강변. 제가 종로 5가를 가서 강변역까지 제가 모셔 드릴게요. 종로 5가에서 5가에 갔다가 가는 그러면은 여기 이승열 목사님께서 오늘 색스폰을 좀 하신 분께서 그러면 종로에 가서 다 모든 분들을 이제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강변역으로 그렇게 가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저 지금 광고 저기 식사를 저기 이렇게 짐을 놔두고 가서 직접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우리 들고 가요. 다들 들고 가서 그러니까 차를 몰고 오신 분 있죠? 네. 그분들만 차를 여기다 두시고 우리가 걸어서 5분 10분 갔다가 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뭐 이렇게 그냥 교통편을 대중교통으로 쓰신 분들은 거기 가서 나중에 거기서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니까 죄송한데요. 그 이렇게 간식이 이렇게 지금 다 나눠주면 이게 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차 한 대를 움직여서 짐을 놔둬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그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희 이제 샤나고 제가 이제 늘 언제나 국간장 안식관 그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영양제를 준비했습니다. NMN이라고 요 그 노화 방지되는 세포 이 끝에가 줄어들지 않게 되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찾아보세요. 지금 그래서 알죠. 그거를 지금 했으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담았고 거기에 귤이 한 개씩 담겨 있을 텐데 그 귤은 우리 옆집 이보연 이모님께서 귤 한 박스를 또 오늘 스폰서를 해주셔서 그게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다리가 있는데 떡과 과자와 식혜, 보리차. 이거 지금 저기 우리 성윤희님이 성씨잖아요. 저희 엄마의 막둥이인 거죠. 저기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다 해서 저를 알게 돼서 오늘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가람 오나야님은 저희 요번에 엄마 아빠에게 엄청난 일을 하여튼 하셨습니다. 하여튼 말 못할 엄청난 일을 하신 저 두 분이 지금 하여튼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봉다리랑 요 봉다리를 가지고 저희가 음식점에 가도 뭐 짐이 그렇게 될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거기 각자에서 하는 게 나아요. 주차가 지하로 들어가고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그 축도 시간이 맞춰야 되니까 예, 조용하게 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하고 저 언니들 지금 마지막 저 과자를 하나 넣을 거예요. 시원하게 밖에다 놔뒀어. 네, 그럼 축도하고 선물 받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선물을 다 여기서 이제 받아가는 거죠. 자, 언니 잠깐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름다운 독생자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모두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모든 분들의 선배들을 따라 살려고 해서는 여기 모인 두 분을, 여기 모여 계신 모두가 먼저 가신 두 분을 추모하면서 사랑의 사람들로서 살도록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그래서 여기 머리 숙인 모두가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기 가시기 전에 우리가 다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 앉아서 단체 사진만 한 장.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사진부터 찍고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선물 받고 이런 거를 지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 앞에서 그냥 앉으면 돼요. 우선 여기 딱 앉아보세요. 쭉쭉. 의사들이